드리겠습니다. 하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성경 377페이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펴시고 찾으신 분은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보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되신 우리 김동민 목사님께서 지금은 창대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공부하시고 또 캐나다에 사역을 하시다고 그다음에 또 메릴랜드 주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전에부터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에 오셔서 마침 시간이기에 좀 주일이 제가 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한 잔치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꼭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정원수 목사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한 99년도에 뉴욕 교회에 계실 때부터 그때는 제가 캐나다에서 메릴랜드에 와서 또 우리 교단 교회를 사역할 때인데 굉장한 오래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도 작년에도 왔고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뉴저지 소망교회만 제가 안 들렸어요. 또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그 창대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죠. 58년 된 교회인데 그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이 시카고에 계시다가 아리조나에 또 교회를 하고 계세요. 아리조나 은혜교회라고. 그런데 거기는 모교다시피 한 분들이 많이 와서 좀 얼굴 좀 보고 가시라 그러는데 근데도 이상하게 들지는 못했어요. 늘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수 목사님이 초대해 주시고 우리 소망교육 우리 장로님 당회가 기꺼이 또 초청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얼굴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이민사회 저희들이 알지만 토요일 날 참 가족 간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도 교우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는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더라고요. 네, 제가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눈치는 채셨겠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3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사님도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니에요. 네, 사실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몰라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잘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신실하게 성경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몸부림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망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회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정말 기독교인이란 누구냐. 기독교인의 신분과 정체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함께 더 나가서 이 교회란 뭐냐. 정말 눈만 뜨면 교회와 관계를 갖고 눈만 뜨면 교회가 생기고 눈만 뜨면 교회가 없어지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 교회 문제를 좀 집중해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진 배치를 했는데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소망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론 문제이고 또 이 교회론 문제를 강조하는 여러 설명을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그 제가 말씀하지 않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나누셨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구원의 핵심 부분들은 아마 기독교인이 누구이며 또 기독교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뭐며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기 신분이 분명치 않으면 그 분명한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뭐 소란하게 아무리 떠들고 뭐 요란하게 교회를 인테리어 멋지게 해도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그 삶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흥분한 게 어때요? 네,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뭔지 정확치 않으면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뭐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지체들이죠. 네. 교회가 생겼다 없어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가고 저기 갔다 저기 가고 도대체 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장로도 많이 있지만 장로교 있다가 또 감리교가 있어 어느 날. 그것도 권사님과 집사님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회 장로교 다녔으면서도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오늘은 기독교의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음악가가 된다면 우리는 음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학자라면 학자다운 모습으로 연구에 몰입하게 될 거고. 네. 우리가 뭐 변호사나 판사 검사면 자기 신분대로 법적인 문제 다른 문제에 집중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고 그렇죠? 그 정체성이 늘 희미해지게 되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서론에 주목을 해야 돼요. 논문도 그렇고 모든 글도 이 서론이 전체를 요약해서 한순간을 스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논문 검사 판단하게 될 때 뭐 다 읽는 교수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냥 서론 쫙 읽고 이건 딱 덮어버리는 거고. 벌써 이게 딱 읽으면 뭘 진행할지 결론까지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서론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짧게 쓰여지만 사전에 이 짧게 있는 이 내용들이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고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시대입니다. 그게 잘 됐어요. 우리가 뭐 이민사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또 사회생활은 전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부 어려워요.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핑계댈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는 네로 박해 시대니까 AD 60년 경에 쓰여지는 책들이고 이거는 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나 직분자들이나 또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지키고 살아가는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란 것은 뭐 직업을 뭐 빼앗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집안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끌려가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화영장에 끌려가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뭐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시대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여서 큰 세력과 힘을 키우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인은 여기저기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힘도 없이 정치 없이 어떤 규합되지 못한 때 흩어 있는 존재들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뭐 우리 동부는 좀 덜하지만 서부에는 우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이민 문제 아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또 불법 이민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 순례자, 영주권이 없는 사람, 시민권이 없는 사람, 어떤 권리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밀물과 썰물이 있고 밤과 낮이 바뀌듯이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순환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그런데 모일 때 안 모여.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될 때 흩어지질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자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잘 모이셔야 돼. 그게 이 흩어진다는 이 얘기는 모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번 같은 동족끼리 모이게 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있던 불법 이민자들은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 사이 낄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을 몰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 사람끼리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나도 없지만 너도 없어. 나도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너도 유리하고 방황해. 나도 여기서 보호막이 없지만 너도 보호막이 없어. 그러니 너와 나는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영주권이 없어라, 시민권이 없어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신은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박해하고 저기서 박해하고 저기서 박해하니까 뭐 가파도기아로 갔다가 말한 것처럼 비시디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아시아를 갔다가 어디 한 곳에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마음 편하게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럭셔리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 베드로 사도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이거는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토요일 날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에 잘 모이게 될 때 그 구심력이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 영적인 복을 주시게 될 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가정으로 가게 되죠.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산업의 현장으로 가게 돼요. 바로 거기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요. 뭐 구원론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의 존재와 신분 정체성뿐만 아니고 교회 본질도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소망교회는 저기 오니까 참 너무 목사님 말씀하신 너무 고백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여기 뭐 오에이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딱 뭐가 보여요. 그리고 교우들이 좀 있으면서 잘 모이는 팀들이 모였다가 그러면 경제력이 함께 힘을 모아지게 되겠죠. 영적인 힘들이 축적되게 되겠죠. 비전이 축적되게 되겠죠. 나가선 추진력이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딱 보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사택 자리니까 사택해야 될 딱 보여요. 그게 비전이 딱 보여요. 그러니 교회가 이민교회 가운데 이 전세를 면하면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물론 몰개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들어가도 우리 거가 된다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소망교회는 그야말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고 흩어져서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것도 그야말로 정체가 없는 거죠. 외국인, 나그네, 방문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시는 고려자고 또 영주하는 분들이고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고 저는 여기서 방문자로 잠시 왔다가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저는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이 쓱 왔다가 쓱 돌아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나라를 섬기고 삽니다. 하나는 여기서 세상 나라를 섬기게 있죠. 이게 뭐 미국인으로 코리안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한국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은 또 코리안으로 살아가는 거고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사는데 한국 법을 지키면서 한국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미국인이 미국과 함께 살면서 미국의 정치 영역 속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와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집이 없어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땅에 어디든지 있어도 너희들은 나그네인 거야.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없어. 비자가 영원하게 100년 200년 주어지는 데는 없어. 죽음으로써 그것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질 거야.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 거야. 이걸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니까 이 땅을 정착하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번영하면서 이 땅에 것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땅 속에 속해 있는 세상 나라 법을 지키고 세상 나라 시민권을 주장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나그네로서의 가게 있는 것이었던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호주에 있든지 카나다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바로 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늘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파워 있게 살아갔지만 그것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을 뿐이었지 그가 누리는 데 사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사모하고 누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의 그 위대함을 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통하니까 거기서 살아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경도 좀 보시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영광된 믿음의 장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창에서 확고부동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들은 나그네고 외국인을 입증하고 살았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정체성이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고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너에게 약속된 땅은 그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영주권을 받든지 시민권을 받든지 미국을 가든지 카나다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목적지를 알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모르고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안 돌아갔다고요? 어차피 이 땅에는 나그네고 외국인이었음을 입증해 내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우들 야 한국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죠. 우리는 고국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고국도 고국이 아닌 거고 미국도 우리의 고국이 아닌 거고 우리의 완전한 고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는 이 땅에 호련하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고귀한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흩어진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은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자들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의 한 분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딱 소개하면 되는데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있고 헷갈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지.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인다거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IQ 갖고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요. 이건 초등학교에 나오던 믿음만 있으면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막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전도는 impossible. 전도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고 있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고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고 마약을 끊어버리고 이 땅의 쾌락과 향락을 끊어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앉았다 집사되는 일들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기적을 늘 봐요. 기적이. 우리는 기적의 공동체지 이성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의 공동체지 이 땅에서 이런 문화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 그러거든요. 선택됐다는 것은요, 참 그 큰 복이에요. 좋은 대학교 입학 원서를 냈는데 학교가 나를 선택해 줘야지. 아, 그렇잖아요. 학교가 나를 선택을 해줘야지. 선택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국 비자 얻기가 어렵고 미국 영주권 얻기도 어렵고 미국의 시민권 얻기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 시민권 줄게 좋다고.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아무 관계없는데 오늘 와서 날 보더니 시민권 김동민 씨 시민권 드릴게요. 딱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그냥 기분 좋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제 장면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합니다. 목사가 돼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타락하고 오염되고 보잘것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고 찬양대 일원이 될 자격이 없고 교회 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이 공동체 지체가 됐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떻게 기독교 교인이 되는 것이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떻게 소망교회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선택에 부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는데 관심 너무 두시면 안 돼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해드리고 내가 이것 해도 기도도 해야 돼 부흥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면서 어떤 공적과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하셔야 돼요. 오늘 집회를 끝나시고 너 들었던 말씀이냐 곱씹으시면서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믿을 자격이 있고 나는 교인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선할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은혜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감히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돼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지체와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게 참 감격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들이셔야 돼요. 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물론 좀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는 것에 관심도 두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냐를 먼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예, 조건이 없어요. 잘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그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면요, 나처럼 성품 좋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게 되면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나처럼 이 좋은 성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성격을 보시게 되면 선택받을 조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잘 믿게 되는지, 예수 못 믿게 되든지, 예수 믿고도 엉망진창이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시면서 예수 믿고 또 엉망진창이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축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엉망진창 골프채 들고 놀러만 다닐 걸 이걸 다 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선택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놀라워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기독교는 흩어진 자들이고 기독교는 나그네예요. 기독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참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적인 요지예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바꿔준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싶어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하세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해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되셔가지고 바로 역사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부흥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네, 부흥을 노래했어요. 부흥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죄인의 완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들,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불신의 마음들이 다 녹여지고 사라지면서 거기에 믿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비참하게 패배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구나라고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창세 수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정치적인 박해와 핍박 가운데 도대체 어디 자리를 잡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 가운데 이거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이것이 제대로 파악됐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평화를 찾았을 거예요. 아, 성령께서 와 계셨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 우상과 죄와 선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것들을 채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셨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상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여러분이 만나셨어요. 네, 그 만나셨다고.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아니,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안 돼야 돼. 그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되면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시간과 때에 찾아가셔서 그를 계몽시키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예, 그것이 아니면 절대 그런 역사와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니까 지금 순서는 약간 달라져 있어요. 신학적인 순서는 달라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타락하고 오염되는 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선택이 효력이 있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을 위한 기독교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보내실 때 온 세상을 보라고 온 세상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죄값을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뿌리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우리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십자가의 사건은 뭘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화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이 죽어야 되고 죄인이 심판을 받고 죄인이 형벌을 받고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면 되는 건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인류의 패배자로 배트맨도 아니고 미국을 구원하는 배트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믿어져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 법정에 의해서 이 죽어버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 대한 구원자라고 내가 믿을 수가 있냐고. 바보 아니에요 그거? 그럼 여러분 믿어지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이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셔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은 그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을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서 친히 마음속에 움직일 뿐만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값진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값진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그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무죄하신 그분, 전혀 죄가 없는 그분,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이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버려도 우리는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보다도 너는 가치가 있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무능한 같으나 유능한 자고 이 땅에 유리하고 방황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멘션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몇 분까지? 저녁 이 시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더 길면, 지루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저도 힘들지만, 우리 또 교우들 너무 힘들잖아요.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 문제, 기독교인은 흩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흩어지셔야 돼요. 근데 그 흩어지면 뭘 전제로 한다고요? 잘 모이는 걸 전제로 한다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는 기독교의 참된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모이는 사람이고 흩어지는 사람이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흩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흩어지는 사람만이 참된 모임을 사모하게 되니까. 정말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주일을 하루 쉬는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매일매일 쉬어버리면 그 하루 쉬는 날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마치 잘 흩어져 있는 사람만이 주일만 기다리고 이 집사, 오 집사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 보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고, 그 구역장님 보고 싶고, 빨리 그래도 힘들지만 좀 참으면 주일이 올 거야. 주일 오게 되면 또 만나면 거기서 눈 녹듯이 거기서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도 오면 그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주일에. 주일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교우들에 그래, 늘 그래요. 절밥이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교회밥이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정말 맛있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저는 교회에서 주는 밥은 우리 권사님의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어설퍼 보이는데 맛있어요. 많은 교우들 그 밥 다 먹이면 그 간친부들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 반찬들 많이 만드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 반찬들이 좀 어떨 때는 엉성해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은혜다. 이거 은혜다. 먹는 것도. 교회 와서. 그럼 그렇다고 교회 와서 주일날 봉사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괜히 왁작왁작 하면서 모여서 먹는 거 같이 틈반에 끼워서 하나 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 빈입으로 갈 수 없잖아요. 권사님, 오늘 짱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날마다 짱이라 그래서. 근데 한 번 또 짱하면 계속 해야 돼요. 왜? 식사 당번들이 바뀌잖아요.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것도 안 돼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밥 먹습니다. 그도 사역이에요. 그 격려도 사역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흩어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구속과 대속을 해주셨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 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 걸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걸로 같으면 여기 안 있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들판으로 다 거기 가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은 은혜를 잘 삼할 뿐만 아니고 은혜의 본질들을 잘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쉽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들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고난과 시련도 많고 한숨과 탄신과 눈물 질 일이 많은데도 기쁘고 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즐기고 살아야 되지.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금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다 보면 율법으로 치우쳐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다가 은혜에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도 주셨고 선택도 해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도 주셨고, 네? 목사님도 주셨고 장로님도 주셨고 권사님도 주셨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고, 전부 은혜예요. 아니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불러서 모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옆에 보시면서 내가 다 불러 전도해서 와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자발적으로 왔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 걸려서 옆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는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와 있어요. 아니 정말요. 우리 교회 감사해요. 하나분들 항상 감사하는 게 내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목사가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때 전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 마저 7분 계시는데 장로님도 출발합시다. 그래서 허리 딱 놓고 말이죠. 전도지 한 이만큼 해가지고 모든 전철마다 다니면서 쪽방마다 다니면서 한 일주일 내내 그 장로님 지셔서 목사님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나 합시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된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조선족들이 많아요. 네, 우리 교회가 있는 둘러싸여 있는 곳은 거의 다가 100%가 조선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면 10명 가운데 9명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은 다행이지. 한국말 좀 하고 있으니까. 한족들이 몇 번 가고 올 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중국어 배운다고 막 칠레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둬버려야 되겠다. 아유. 뭐 오는 대로 다 맞추지만 붙이고 장구치고 어떻게 다 맞춰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 양육부 만들어놓고 거기 맡겨놓고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가만히 지금도 새가족 양육부에 가면 내가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역해가지고 슬쩍 앉았다 보고 구역장 있으면 이 구역장 가운데 내가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와 있잖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계시는 것은 필연 하나님의 은혜로 발자취를 인도해서 오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창대교회 오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역사와 섭리 가운데 오신 줄 알아야지, 인간적으로 오게 되면 또 왔다가 또 가게 되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우리 소망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소망교회 교우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약간 불만도 있고 약간 원찮은 일도 있고 또 시험되는 일이 있고, 목사님과 시험되는 일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교우들끼리 서로 시험되는 것도 이게 참 우리 뭐 FBI 아니겠습니까?
또 조사를 쫙 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 정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좀 나도 회개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합시다. 이런 생각이 막 굴뚝하죠. 함께 하소연할 때 있어요. 그것도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드니까. 우리 재직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때는 다 서로 아니까, 정말 집사님들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뭐 조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 그러고 또 목사님 전화하게 되면 또 하소연 하게 되면 하소연이 또 따로 있겠어요? 자기 방어를 하면서 저쪽 얘기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요. 목사님, 제가요,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이 집사가 딱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요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조사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또 신방 가서 알아보면 이쪽은 또 잘못이 없고 저쪽만 잘못이 있대. 그럼 또 우리 또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가서 이 집사님이 좀 자기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늘 새벽까지 와서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 몇 번 했었어요. 늘 한 건 아니지만 기도 몇 번 들은 거 거짓말 해서는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하도 정말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성격이 절대 아니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마음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티각태각해도 미운종 공종이 터지지 본인 들어서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보니까 뭐 자기도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약간 마음이 좀 풀렸어요. 저쪽 가가지고 또 이쪽에 또 단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장점도 쫙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뭐 자기들이 식사하다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정말 그럴 만하다. 누룽지 갖고 싸우다가 간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식당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정말 여기 밤에 오셨으니까 낮에는 제가 말 못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 너무합니다. 음식을 빼돌립니다. 음식 남은 거를 막 다 싸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사역했던 게 있거든요. 군대 사역하는데 어디 간다 식당 끌려갔어요. 식당 끌려가니까 국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있고요. 그것도 고참들이 와서 얘기해요. 맨 앞절까지 쭉 오는데 이 부대에 쫙 들어갈 동안은 밑에를 푸지 말고 위에만 싹 해서 퍼 올리래요. 그럼 위에만 오면은 고기가 안 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빙빙 돌려서 좀 한두 개는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뜨고 나니까 뚝 들어가니까 저쪽 고참들 한 10명이 바가지 들고 쫙 나타나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만 확 해서 밑에 거 팍팍 퍼 올려. 밑에 팍팍 올려 그래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딱 끝나고 나는데 우리 딱 부르더라고요. 딱 고기 이만한 거 닭 5마리 쫙 꺼내놓고 뜯어.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부엌에 이 파워가 또 이게 있구나. 이 재미가 있구나, 이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 아니겠어요? 장로님, 네 명부 일들은 타치하지 마세요. 네 명부 일들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남자들이 왈가부할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간침부 있어 왔는데요. 군대 있어 봤는데요. 그래도 떡이라도 가면 또 고물이라도 남아서 좀 이렇게 먹을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내두세요. 다 교우들이 다 나름대로 다 관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 시켰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청부장님들이 이 집사, 오 집사, 빨리 나와. 바빠도 또 토요일 분을 했잖아요. 주일 봉사했잖아요. 빈손 보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싸준 거지. 근데 그 상황들을 잘 모르고, 간침부장의 파워를 잘 모르고, 그냥 봉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와서 먹기만 해도 우리 몇 명의 교우들은 그걸 보고 음식 빼돌리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그럼 시험 될 일은 뭐가 있어? 다 믿고 맡기고, 다 권사님 정도 되면 알아서 다 교회 살아고 말이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실제로 말이죠. 교회 뭐가 없으면 자기 집에 가서 고춧가루 털어갖고 와요.
교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떨어져서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자기 없어 그래서 자기들을 또 챙겨와서 쏟아붓고 또 해요 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 간친부의 사정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목회 시험 들어서 이거 정말 교회가 이거 앞으로 먹기만 하다 끝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룽지 제가 쌀 한 말 내려보냅니다. 누룽지 만들어서 다 돌리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누룽지 몇 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니 그렇게 누룽지 먹고 싶으면 그 누룽지 사 먹는 거하고 또 틀린 거 같아요. 네, 이게 밥으로 직접 사는 거. 또 뭐 교육위원장님이 고민하고 고심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교사들이 막 이리저리 찢어지고 난리예요. 그래요?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 교재 때문에요. 네? 성경 교재가 왜요? 그랬더니 이쪽 교사들은 합동축구 쓰자 그러고 저쪽 교사들은 고신고 쓰자 그러고 저쪽 교사들은 뭐 교단 거 쓰니까 잘 안 맞으니까 뭐 선교회 거 좀 해서 좀 쓰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다 갈라졌어요. 그래요. 아이고 머리야 참. 그래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 그랬어요. 자기 부서대로 그러면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알아서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서요. 장로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공이든 밥이든 안 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코가 쑥 빠져갖고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면목이 없어서 뭘 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위원장님이 가서 그 말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시는데 왜 내 이름은 또 되냐고 거기에. 나는 그냥 슬쩍 자기 힘으로 하라고 그냥 힌트만 준 건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마음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또 좀 웅성웅성해서 목사님이 뭘 이것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또 그러면 어떡하냐 뭐 그래. 제가요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나오세요. 우리 좀 솔직히 이실 짓고 하면서 포인트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갖고 뭐 좀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목사님하고 장로님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들이 하면서 우리는 양보할게 그래서 한 목소리 갖고 합동축 교제를 해가지고 그냥 한 해를 쭉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가 있어야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납득해가면서 어려웠겠다. 역시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올만 하겠어. 나라도 안 나올 것 같아. 가자. 전부 쫙 가가지고 위로하러 갈 텐데 뭐 누룽지 때문에 그런데 저 누룽지를 만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라 그래. 이게 말이죠.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일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한 번은 뭐 여기도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다 상황들은 다르지만 그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은데 남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 세계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빨래 세계. 그 교회에 또 세탁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세탁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에 있는 뭐 가운이라든지 뭐 찬양대 가운이라든지 뭐 교회에 있는 물품들을 돌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뭐 옆집에 누가 어떤 집사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빨래를 갖고 거기서 한번 돌렸나 봐요. 그렇게 한 번 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은혜 가운데 넣는 가운데 좀 힘들어서 뭔가 어서서 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교회 물을 썼다. 교회 세탁기를 썼다. 되게 치사하죠? 치사한 일이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치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의 사소한 시험권이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극복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섣불리 우리 속단이라 그러거든요. 속단.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속단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도 있고, 말하지 말고 말을 입 다물고 있다가 진위를 알아보고 사실을 좀 얘기했더라면 덜 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 침작을 해서 말을 하는 거 소문이 쭉 돌아서 구역이나 선교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우리 당연은 모릅니다. 목사는 몰라요. 그냥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르르 당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고심고심하고 말을 잘 안 해서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도. 분위기가 왜 이래? 그래서 장로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위기들이 벌써 이렇게 좀 차가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야 되나? 말씀하지 마.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제가 장로님 그냥 제가 알 필요도 없고, 네, 장로위원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시험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소한 일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기독교의 정체성,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흩어져 있는 잘못이 흩어진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우리의 선택이나 성령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 그래서 우리 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좀 찬양했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나이 그때가 21살인가 2살 때 맨날 저거 불렀어요. 날마다 주 예수보다 또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또 그런데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찬양 또 이게 레파토리가 달라요. 하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를 부르고 있는데, 막내는 세상에서 정말 그 방황도 이제 좀 제발 중단해. 이제는 방황할 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인데 그놈 방황은 날마다 그냥 그 노래로. 근데 걔는 형제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형제예요. 사형제 교회를 중심으로 늘 살아서 형님이 저보다 3살 위고 또 제가 3살 미치고 또 제 반 밑에 하나가 있는데 또 합동총 목사예요. 또 목사고 또 그 밑에 3살 또 우리 막내가 있는데, 근데 위에는 그도 신앙이 경고에서 좀 쫙 서서 집안에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는데 늘 자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꼭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그 노래 틀어요. 틀면 저 방에서 세상에 무슨 여기 무슨 부흥 강사하는 데가 아니가 저거 정말.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제발 좀 이제 방황 좀 끝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노래를 좀 불러. 저 예수를 위해서 사는 노래를.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네. 참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니까 참 뜨거운 마음이 드네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교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쁜 일과 일정들, 또 토요 주말에 정말 가정에 돌아가서 쉬어야 될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고 이 저녁 늦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이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호련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하여금 열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독교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모인 지체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소망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리 믿음의 행진에 복을 주시며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 소속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믿음의 모임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오직 믿음의 힘을 얻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